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배는 브런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브런치다. 네, 예배는 브런치. 여러분 브런치가 뭔지 아시나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컨디션 어떠십니까? 딱히 안 좋은 것 같은 얼굴에 그늘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번 주가 사실은 중간에 3.1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쉬셨나요? 전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아마 개학전 마지막 휴일이어서 아마 또 쉬는 또 이 시간이 꿀맛 같았을 겁니다. 저는 그 찬양팀 친구들하고 MT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의외로 재밌는 시간이었다. 함께 또 웃고 고기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도 찬양팀 아닌 친구들도 곧 한번 또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하루 휴일이 있는 게 사실 꿀맛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수험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들어보니까 3.1절에도 또 오전에는 좀 쉬었지만 또 학원을 가거나 스터디 카페에 가는 친구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주 5일제잖아요. 5일은 학교 가고 이틀은 쉬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일 동안 쉬지 않고요. 학원을 가거나 또 개인 공부 시간으로 사용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또 여러분 명절에도 학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주일 일요일 시간을 또 황금 같은 일요일에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사실 교회 오는 거 너무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교회 왜 오죠?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 드리는 것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사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이길래 여기에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부모님들 또 교회에서 강조를 할까? 아마 이 자리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 그 자체로 리스펙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기왕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간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배우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예배는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죠. 제목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저는 브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브런치가 뭐냐면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뭐 브런치 카페가 또 보정동에 상당히 많죠. 그런 의미에서 또 브런치가 있고요. 또 특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11시가요. 사실 브런치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브런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예배의 여러 가지 뭐 하나로 정의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브런치의 스펠링을 따서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브레이크, 레스트, 유나이트, 로멀라이즈, 체인지 앤 호프. 그래서 요 앞에 글자를 따서 브런치라고 좀 정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예배의 각각의 갖고 있는 의미들 또 예배의 가치들이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인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앞으로 5주간 이 예배의 브런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제목이 좀 도발적인데요.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요즘에 알라딘이나 뭐 교보문고 들어가시면요 탑 50위 안에 무조건 있는 책인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왜 제가 선정을 해서 읽었냐면 저도 이제 이미 또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또 대학원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욕구가 있어요. 좀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제가 또 제도권의 시험을 보진 않지만 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서 막 읽는데요. 이 책의 내용들이 좀 재밌어요. 책의 목차가 좀 재밌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1장 내용은 이래요. 왜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까?
저는 여기서 바로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쭉쭉쭉 있다가 6장이 압권입니다. 6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적을 끌어올리는 초효율 시험 공부법. 여러분 완전 이게 내신 학종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꿀팁이 되겠죠? 그리고 9장을 보면요. 엄청 명언이 하나 나와요. 뭐냐? 반드시 망친 시험지를 다시 봐라. 너무나 당연한 오답노트 하기 위해서 봐라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환경을 통제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때의 핵심이 뭐냐면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무엇이냐? 여러분들 공부할 때 혹시 음악을 들으시나요? 저 음악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또 의외로 또 대부분 친구들이 음악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음악 듣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얘기 듣고 머리를 탁 받았는데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MP3가 없었다면, 이어폰을 뺐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죠. 그래, 멀티태스킹은 허상이고 함정인데 이거 진짜 안 할 수 있어? 이거 안 하고 집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한 번에 다양한 일을 처리해야 할 만큼 멀티태스킹이 다양한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럴 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상황이 또 스케줄이 우리에게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멀티태스킹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멈추는 거다. 자, 이게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멈춤의 지혜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종종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공부가 너무 안 돼. 집중이 안 될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아마 핸드폰을 열어서 릴스를 보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건데요. 그때 잠깐 한 10분 정도 쪽잠을 잤을 때 혹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했을 때 그리고 다시 또 자리에 앉았을 때 오는 어떤 집중력들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멈춤의 힘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이건 공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약 3년 전에 PT를 막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PT 강사가 했던 얘기가 3분할로 운동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 날 팔과 어깨를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조졌으면 또 그 다음 날은 등과 가슴을 조져라.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하체를 조져라. 그래서 일주일에 6일 해서 3분할 2세트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엄청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 상체를 조진 날 그 이후에 휴식이 필요한 거죠. 잠깐 멈춰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회복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요. 적절한 휴식과 회복과 멈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동력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손을 떼고 쉬셨다. 창조 때 이야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뭐 하셨다고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근데 굳이 휴식을 취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 세상의 원리를 제정하신 것과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요. 멈춤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열심히 일한 만큼 잠시 쉬어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 회복할 시간, 완전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 동일한데요. 예수님도 동일한 멈춤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하는 게 뭐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누구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나?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12제자를 부르셔서요 2명씩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온 겁니다. 예수님, 제가 저 갈릴리 갔는데요 저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베들레헴 갔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온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시고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좀 쉬어라. 잠시 멈춰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잠시 멈추는 시간이 제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과나 성과로 효율로 생각하면, 저 극한의 효율충이거든요 제가. 효율로 생각한다면 제자들 다시 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역의 성과가 있으니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하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다시 가는 것이 다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이야기하시죠. 얘들아, 좀 쉬어라. 잠시 멈춰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멈추지 않는 삶,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이 그만큼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멈추지 못하고 계시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잘 보셔요. 왜 보시고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멈추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주 5일째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과외 학원 금지, 개인 공부 금지, 스터디 카페 금지. 여러분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푹 쉬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남들도 학원에 가고 남들도 과외를 받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도 노동이거든요. 노동이기에 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도 용기이고 그 멈추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90편 1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보통 70살 또 80살이라고 하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신 그랬어요. 아마 지금은 플러스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잡을 수 없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달라고 하죠?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하죠? 날을 세는 법. 이게 뭐냐면 시간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빠르게 지나가는 삶이에요. 거기서 이 삶의 의미, 시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멈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요 사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또 무언가를 뭐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나눔도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은요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왜 멈춤의 시간이고 시간을 늦추는 행위인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릴스를 생각해 보세요. 속도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와 달리 예배에서는요 그 속도감이 없습니다.
잠시 우리는 멈춰서서 이곳에 멈춰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방향성,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배의 목적은 재미가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피곤하고 혹시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예배의 목적은 재미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요, 의미와 가치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가치와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가 재미없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멈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멈추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또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요즘에 그 대학교에서는 졸업식 시즌이에요. 근데 한 유명한 연예인이 축사를 했습니다. 졸업식에서. 누구냐면 여러분 이효리 잘 아세요? 이효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의 가수는 아닌데요. 요즘에는 뭐 또 예능인 정도의 느낌일 텐데 이효리라는 가수가 나와서 축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뭐 이제 반응이 되게 막 너무 좋더라고요. 언니 너무 멋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막 그런 반응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이 이효리가요 연설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연설을 길게 늘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거든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께 길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듣지 않을 거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연설 끝에 노래나 한 곡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7272뱅뱅을 불렀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효리가 하는 어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의 친구와 손잡고 그대로 쭉 나아가세요. 이래라 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다 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다 하시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연설을 마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효리 씨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믿을 존재 없으니 뒤처지지 말고 나아가라, 킵고잉해라, 달려나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는요, 야 대단하다, 그치, 인생 믿을 사람 없지, 나도 못 믿는데, 내 스스로도 못 믿는데,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이야기가 지금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시대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함께 나누었던 설교 본문의 마무리는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다른 쉴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무슨 상황인가? 이제 쉴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배 타고 쉴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 무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원하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때요? 양처럼요,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쉬러 가셨거든요. 근데요 쉬지 않으세요. 왜 쉬지 않으셨을까요? 쉼이 필요한 이들을 발견하신 거죠. 아픔이 있는 이들을 발견하신 거죠. 영혼의 안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육체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멈춤의 의미입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멈춤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쉼으로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안전과 평안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이효리 씨의 이야기처럼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 너 인생 혼자야. 혼자인 이 세상 버티려면 빨리 달려나가야 돼. 경쟁해야 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멈추지 말라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이 예배의 시간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채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쉼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멈춤도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춤도 용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온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 자체로 용기 있는 선택이다, 지혜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 예배의 멈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잠깐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내는 것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선물로, 하나의 만나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들 돌아보시면서 또 이제 반 나눔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 하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또 바쁜 또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멈춤이라는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임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예배를 같이 하자라는 그 고백 이후에 어떤 고백이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은 좀 다 같이 예배에 대한 좀 마음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